아멘. 화요일 날 성경 공부가 있는지 물어보는 분이 있었던 것처럼 혹시나 오늘 선교사님이 안 계시다고 이제 성경 공부가 없다고 안 온 분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다 못 오신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좀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이제 계속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마태복음으로 이제 말씀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불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이제 마태복음 12장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는 줄로 믿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실 그냥 이렇게 한번 읽어서는 정확하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잘 이해하고 또 금방 깨닫기가 쉽지가 않은 말씀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결론적으로 이 가장 끝에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그 말씀은 우리가 하는 말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 36절과 37절을 보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 만약 진짜 이 말씀을 안다면 우리는 함부로 말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37절 말씀처럼 우리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의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도대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연 누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또 누가 정죄함을 받는지를 알면 됩니다. 자, 먼저 누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누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어떤 대단한 것을 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부터 24절이 또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정죄함을 받게 될까요? 그 답은 로마서 8장 1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누가 정죄함을 받게 되는가?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즉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의 말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말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삶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말 한마디로 우리가 비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역시나 듣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내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나의 말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발견하고 있는가? 아니면 전혀 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이 말씀합니다. 자,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자, 물론 우리 모두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말하지 못하게 억압하거나 막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은 지금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다 유익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다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36절과 37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올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부터 37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하는 말로 정죄함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하는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말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하지만 본질상 죄인인 우리의 말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나쁜 언어의 습관들이 막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갑자기 그 습관이 바뀌거나 말을 표현하는 방법이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불쑥불쑥 우리의 과거의 언어들이 나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를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즉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하듯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철저하게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그 중에 우리가 10%, 20%만 들을 수도 있고 그 외의 말 음성은 듣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에게는 이 본문 31절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중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지금 이 말씀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또한 안 받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일 텐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성령을 받은 분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에 욕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나쁜 표현을 한다거나 감히 그럴 수 없다는 것, 그게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고, 또 우리가 오늘 지금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도 없고 예수를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뭐예요? 그들은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하였고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자가 성령을 모독할 수 있는 것이지 성령을 받지도 못한 자가 성령을 모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3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입니다. 자, 다시 본문 3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자, 왜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말씀은 성령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한 그분은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자유도 또 듣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기로 선택할 수도 있고 또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분이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실 때 우리는 듣기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에게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말하지 마, 그렇게 행동하지 마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모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 모독은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감사하는 대신 계속해서 그냥 불평만 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된 범사에 감사란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걸 그냥 싸그리 무시하고 그냥 우리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늘 불평만 하고 그냥 다른 안 좋은 말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축복하는 대신 누군가를 저주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기 원하시지 결코 성령님께서도 오히려 그 영혼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기를 원하시지 그 영혼을 저주하고 망하기를 바라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이 말씀 역시도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자들, 그리스도인들,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 대단한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한 말도 아니라 어떤 대단한 신학자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뜻이 뭐예요? 이 말씀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했지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건 보혜사, 즉 그분의 불어로 보면 꽁솔라떼요. 그분은 우리의 곁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는 분도 되시지만 우리의 조언자가 되셔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게 그분이 뭘 한다고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여 주신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사복음서에 기록된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양심에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야,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옳지 않아, 네가 하고 있는 생각은 옳지 않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거짓말을 하려고 할 때 과연 마음이 편한가요? 우리가 거짓말을 성공했을 때 너무 막 마음에 기쁘고 막 행복하고 막 성공했다라고 막 그런 자부심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누군가를 속이는 거를 성공을 했어도 우리의 마음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거짓말 하기 전에도 불편하고 하고 나서도 불편하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 반응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양심의 찔림은 받습니다. 자, 그러나 어느 정도 익숙해지다 보면 더 이상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것도 모른 채 이것이 나쁜 줄도 모른 채 계속해서 반복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실 것입니다. 준호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음성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계속 이어나간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가 막 어떤 일이 있어서 막 화를 내게 된다면 화를 낸 다음에 막 마음이 기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나서도 기분이 좋지 않은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여기서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리페오라는 단어인데 그 동사가 가진 의미는 단순히 그냥 걱정하게 하다 정도가 아니라요, 매우 슬퍼하게 하다, 마음이 아프게 하다, 고통을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정말 너무 힘들게 만드는 상황, 너무 그 사람이 상처받고 막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게 만드는 그 정도의 상황을 말할 때 이 리페어라는 동사가 사용되는데 바로 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할 때 이 동사가 사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을 매우 슬퍼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성령님께 고통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언제 성령님을 그렇게 슬퍼하게 만들까요? 성령님의 가슴이 찢어지게 만들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이 있을 때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뭘로 표현이 돼요? 우리의 말로 표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악이 가득하면 그 자연적으로 악한 것이 말로 다 나오게 되어 있고요. 화가 났으면 그 화가 어디로 나요? 얼굴로도 티가 나지만 우리가 하는 말로도 그것이 표현이 되고, 분내는 것도 똑같이 말. 떠드는 건 뭐예요? 떠드는 건 당연히 말로 떠드는 것.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도 우리가 말로 비방합니다. 자, 결국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악의를 버리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럴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선한 말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37절 말씀처럼, 본문 37절 말씀처럼 우리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기본적으로 선한 것들이 나올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비교적 누군가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은 더 착할 수 있지만, 그러나 착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만 우리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성령으로 막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드는 거고, 또 그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용서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성령을 완전히 다 메말라 버리고 그냥 그 안에가 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하고 싶은 생각도 사라지게 되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절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렇게 우리가 서로 친절하게 될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서로 친절하게 할 때 우리의 말은 달라지게 되어 있고, 서로 불쌍히 여길 때 우리의 말은 달라지게 되어 있으며, 또 서로 용서할 때 우리의 말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모든 인간은 스스로 선악의 기준을 세워 살아왔습니다. 원래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었지만 우리는 그분의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 스스로 선악의 기준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선은 우리의 기준에 따른 선과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악은 우리의 기준에 따른 악과도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 이 기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자, 내가 세워놓은 선악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율법 중에 딱 하나만 범하는 자, 하나만 어기는 자라고 생각하면 내 기준에서 나는 굉장히 선한 사람입니다. 나 정도면 진짜 괜찮은 크리스찬이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다 지키고 오직 한 가지만 어겼을지라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00개를 다 범한 사람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선악의 기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어떤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율법을 완벽하게 이룰 수가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실 뿐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어차피 노력을 한다 해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자,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그렇게 성령 충만을 구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지도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거절한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본문 3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을 보면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왜 성령을 거역하여 말하는 자에게 더 엄격할까요? 자,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성령님을 거역하면 왜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실까요? 자, 인자를 거역하여 말하는 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거나 욕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을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 자들이 그게 가능한 이유는 그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무지함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기에 사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거역하여 말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을 수가 없는데 왜요? 성령을 받은 자들인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성령을 거역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께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다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보면 저는 이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참 좋습니다. 사실 성경에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뭐 어디를 떠난 적이 없는데, 돌아오다는 어딘가에 있다가 떠났을 때 돌아온다는 표현을 하는데, 돌아온다는 표현, 원래 주님께 있었는데 죄악으로 인해 멀어졌던 자들이 돌아온다는 것.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하지만 문제는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 너 지금 그 죄에서 돌이켜야 돼. 네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멈추고, 네 생각을 멈추고, 그 하는 말을 멈추고, 너의 행동을 멈추고 네 길을 돌이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는 사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그분을 거역하여 말하지는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 맞아 그렇게 해야지, 성령님이 내 감추시는 감동을 따라가야지라는 그 마음이 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국 죄의 열매들을 맺고 말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뒤에 이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4절 말씀을 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우리의 마음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맺혀지게 되겠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그냥 메말라 있고 다른 것으로 충만하다면 결국은 우리가 입술로 죄의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우리의 입은 덕을 세우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악독과 분함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입은, 우리의 말은 주변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35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질문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가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러나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할 일은 당연히 기도입니다. 자, 예루살렘의 오순절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자,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그들이 과연 한 곳에 모여 무엇을 하고 있었겠어요? 뭐 그곳에 모여서 막 밥 먹고 장난치고 농담하고 그러고 있었겠어요? 아니죠. 그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들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들의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하던 말이 갑자기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 자신도 무엇을 말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언어가 아닌 다른 나라의 언어로 갑자기 자기가 막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축제를 기념하기 위해 모여 있었고, 그 사람들은 이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다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내 언어로 말하고 있잖아 하면서 그걸 들었는데, 그것을 이해한 후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11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몰랐는데 그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저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 큰 일들을 말하고 있잖아 라고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창조된 목적을 되찾을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그날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날 그들은 하나님께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비록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들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되찾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언어로 우리의 말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또 다른 한 가지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그들의 언어가 달라지게 되었고 그들의 언어가 완전히 말이 바뀌어 그들은 갑자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또한 첫 번째는 기도지만 이제 두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자,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는 분이죠. 자, 특별히 그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걸 갑자기 그냥 막 알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각나게 하시는 분, 우리가 알던 것을 갑자기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분.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아는 말씀이 없다면 그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실 수 없습니다. 마치 학생이 시험을 위해 공부도 하지 않고 전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면 시험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은 것이 당연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내 안에 간직하려고 했을 때 잊어버린 것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실 수는 있지만 아예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자, 성령님은 기록된 말씀을 바탕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우리에게 계시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그분은 우리 안에서 더 많이 일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만약 어떤 문제들 때문에 걱정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우리는 다 그걸 경험하게 되는데 문제가 있으면 다 걱정을 하게 되는데 걱정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무엇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준호야,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봐 라며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생각날 때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주님, 지금 내 마음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주님의 평안을 내 마음에 주세요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할 때, 그것도 한 번으로 그냥 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께 구하고 또 구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평안으로 가득할 때 뭐가 바뀌겠어요? 우리의 말투는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자, 또한 우리가 어떠한 또 상황으로 인해 두려움으로 가득해 있을 때, 두려움으로 가득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준호야,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신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우리가 선택이 아니잖아요. 두려운 마음이 그냥 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기에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굳세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도와주고 계시며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은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하면 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면 또 어떤 결과가 있겠어요? 우리의 말투가 또 달라지게 됩니다. 자,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막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있을 때,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준호야, 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알고 있잖아. 그 말씀을 기억하거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저는 조금 더 이렇게 신앙생활을 더 하면 할수록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지를 더 깨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들었어요. 아니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뜻인가라고 오해할 수도 있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살다가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걱정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또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고 여러 가지 생각들과 마음들이 가득할 수 있는데, 그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너 쉬지 말고 기도해라. 계속해서 걱정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 품지 말고 기도하고, 분노하지 말고 기도하고, 자,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또 그것도 특별히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말은, 우리의 언어는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하지만 성령님께서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다양한 말씀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가르쳐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국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무시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도 없고, 우리는 결국 그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오늘부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 그 누구도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아무도 없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성령을 모독한다고 했을 땐 뭐가 이렇게 막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되게 뭐 나쁜 말을 한다거나 이렇게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그게 아니라 그 성령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자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과 기도가 늘 필요한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여질 뿐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하죠. 오직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붙잡고 그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도록, 예수님의 뜻을 따르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야 우리 모두가 뭐 이미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다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라고 믿지만, 그러나 혹여라도 또 우리가 그 성령 충만을 잃어가고 있음을 느낀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로 정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37절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있고 말로 정죄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그리스도인은 저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고 어떻게 저렇게 좋은 말을 할 수 있지라며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어떠한 사람에게는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던데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어떻게 저렇게 함부로 욕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입에 담기도 힘든 말을 쉽게 하지라는 그런 충격적인 말을 듣는다면 그거는 그 말로 정죄함을 받는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은 정말 오히려 정말 정죄함을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그 귀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다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